지난 15일 서울 외발산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 38대가 완전히 불에 다 탔습니다. 재산 피해 15억 원에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하죠.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차고지 안에 부주의로 불이 난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불을 질렀을까요?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화재 범인이 잡혔죠. 전직 버스 운전기사 황모 씨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가 불을 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지난해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를 치어서 숨지게 한 사고로 인해서 그 버스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되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갈등이 있고 불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복직을 요구를 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방화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면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을 한다면 분명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다시 부부싸움은 일어날 것입니다. 또다시 가정불화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조용하던 가정, 또 평화롭던 가정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떤 불화냐 하면 하갈이라는 사레의 여종이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여종이 감히 주인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주인 사레는 여종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전에는 하갈을 학대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학대를 당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매일 그 집안에 큰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고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다 못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갈에게 당하는 모욕은 당신이 당할 모욕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지시려. 바가지를 긁습니다. 왜 이런 가정불화가 생겼을까요?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부부는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 번 서로 의논을 했겠죠. 인간적인 조바심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성행하던 문화적 관습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갖고자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대 의사 없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건네줄 때 아담이 아무런 반대 의사 없이 그것을 받아먹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레의 제안에 그냥 아무 반대 의사 없이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단번에 아이를 가졌는데 여주인 당신은 도대체 뭐 한 거요? 난 이래봬도 임신한 사람이야. 사레를 우습게 본 거죠. 이에 사레가 참을 수 없어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사레와 하갈의 갈등은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평온하던 가정에 순식간에 불화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의 동침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거부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첩이 된다는 것은 사레의 노예였던 그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죠. 아브라함 장막에 관한 모든 사람들은 여주인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하갈의 임신 소식은 곧바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사레는
여종 하갈이 자신의 남편의 아이를 갖고 난 뒤에도 자신에게 고분고분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학대를 받게 된 하갈은 살해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살해는 자신이 지금 하갈을 통해서 겪고 있는 이 수치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불신앙,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에 고통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살해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당시 문화적 관습의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계획과 방법에 동조를 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엉켜버렸어요.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사라의 판단과 계획, 그리고 그가 한 말, 그리고 하갈에 대한 행동을 보면 사라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신앙에 어긋난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갈을 학대만 하면 하갈이 고분고분해질 거라 생각했던 거죠. 사례의 기준으로 보면 하갈이 학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사례의 기준으로 보면 남편 아브라함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거예요. 또 하갈도 하갈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왜 나를 학대하느냐.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 자신도 아내에게 못마땅할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느냐. 사레와 하갈과 아브라함은 모두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 바로 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 스티븐 룽구가 쓴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에 한 흑인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흑인 소년은 흑인 빈민촌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매일같이 백인들이 사는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뒤져서 거기에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인 선교사 부인이 그 소년을 자기 집의 청소부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흑인 소년이 와서 보니까 선교사의 집은 청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던 집과 비교하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와서 청소를 한다는 것이 자기 집 기준으로 볼 때 몇 개만 청소하고는 나머지는 하루 종일 빈둥빈둥 돌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자 선교사 부인이 그 흑인 소녀를 내쫓았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왜 뭘 잘못했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쫓겨나야 하는지를. 분명히 자기는 청소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가 청소한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한 거죠. 내 기준으로 보면 내가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보면 내가 틀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것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행하고서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서 그게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생활,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은 아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생긴 일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품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한 것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본문 말씀은 광야로 도망한 하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망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도망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애굽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선물로 받은 여종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하튼 도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하갈이 도망할 때 하갈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 그가 아무것도 없이 광야로 무작정 도망쳐서 나가.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무작정 도망, 앞뒤 생각 없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려도 앞뒤 생각 없이 멸시하더니 광야로 학대를 피해 도망한 것도 무작정 앞뒤 생각 없이 도망한 거예요. 그런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심으로 그 하갈이 역시 아직도 사레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자녀를 주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상속자가 생기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만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생긴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으로 믿음 없이 범한 실수 때문에 생겨난 하갈의 몸속에 생겨난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몸에 주인의 아브라함의 그 아이가 임신된 것을 알자마자 여주인을 멸시했던 이 하갈을 하나님이 꾸짖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까불고 있더니 잘됐다 하고 내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을 위해서 도망하여 광야의 샘 곁에 숨을 돌리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숲으로 가서 도망하여 피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장면과 비슷하죠.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아담과 하와 이 하갈의 이 사건 모두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실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자손이 창대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갈로 하여금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사레와 함께 살아야 된다. 때가 이르기까지는 네가 사레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이름이에요. 광야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하갈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뜻이죠. 이스마엘 하갈은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뒤에 자신을 학대했던 사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다시 들어가면 계속 학대가
계속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까지를 읽었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아들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은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약시대.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이 내용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도망갔던 하갈이 다시 돌아오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도망 나갔다가 만난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의 신앙 경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레도, 만약에 사레가 예전처럼 빡빡 우기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못 짓죠. 그러나 사레도 그것을 다 받아들인 거죠. 무슨 헛소리를 하냐, 어디 나갔다가 가출했다가 뭐 이상한 말 꾸며가지고 수작 부리냐 이러면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못 짓는 겁니다. 이 하갈의 신앙 경험과 그 경험을 집에 들어와 얘기를 함으로 아마도 하갈을 학대하던 사라도 상당히 학대가 완화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해서 다시 주인집으로 돌아가 사라에게 복종했고,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하여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고, 사라까지도 그 지시에 따라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의 풍랑은, 불화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해결되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최선의 해결을 얻습니다. 각자 자기 입장만, 자기 기준만 고집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신 결과예요. 사람이 망쳐놓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지극히 작은 이가 되어버린 불쌍한 하갈을 살피셨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갈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펴주셨어요. 망가진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갈은 나중에 아들이 태어난 뒤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으신, 그리고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 광야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한심해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난 곳 그 옆에 있는 샘을 보고 그 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본래의 발음은 베르 라하이 로이입니다. 베엘은 우물을 뜻하고 하이는 살아있는 신선한 그런 뜻이고, 로이는 나를 살펴보심, 지켜보심, 감찰하심을 뜻합니다. 이 세 개의 하나가 합쳐져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도망가던 여종 하갈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그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우지 못하는 바로 그 사실을 배웠어요. 그건 바로 여주인 사례로부터는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엘로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선과 악을 감찰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망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무엇을 빠뜨렸으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몇 번째 단추를 잘못 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하려고 하거나 도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할 곳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한 군데도 없어요. 또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누가복음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 나의 생각, 나의 혀의 말, 나의 행동, 나의 그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속인다고, 하나님을 속인다고 속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십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우리를 만드실 때, 지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교도소 교도관의 눈으로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처럼 우리의 죄를 후벼 찾으려고 혈안이 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장에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며 학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가운데 삶의 밑바닥에서 낙심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곤고함에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고통받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비탄에 빠진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한숨, 그들의 탄식, 그들의 눈물, 그들의 노래,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간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의 형편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또한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그 아내가 다니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그 아내의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또 가서 집으로 데려오고 그렇게 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를 손에 쥐면서 서로의 직장이 너무 머니까 이제 혼자 출근을 해라.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에게 이럴 수 있나 배신감까지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올라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이제 어느 정도 버스 타고 다니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 타서 자리에 딱 앉으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자주 같은 노선이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이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참 복도 많습니다. 부인이 왜요? 무슨 뜻인지 시각장애를 입은 부인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물었어요. 버스 기사가 대답하는 말이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그런 남편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남편은 아내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손잡고 다니는 일을 그만하고 아내가 혼자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아내를 늘 떠나지 않고 늘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 아내는 자기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남편이 자기를 버렸다고 내팽개쳤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버스를 탈 때 뒤에 앉아서 늘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버스 기사를 통해서 듣게 되자 울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쳤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나를 살피시지 않는다고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과 같은 사람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생각이라는 복음송을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그리고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 가사와도 같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볼륨을 조금 키우세요. 찬송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내서 크게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없단다. 멜로디를 좀 틀려도 좋으니까 소리를 크게 내서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끝을 듣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찬송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며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오며 하나님을 피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펴주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